들이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안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안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사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하늘과 땅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묵상하심으로 예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동안 모이지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일 수 있음을,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찬양할 수 있음을, 함께 교제할 수 있음을 그간 알지 못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제약들과 어두운 영이 물러가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한 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찬양을 준비하는 엘림 찬양단, 예배를 준비하는 임원들과 스태프들, 설교를 준비하신 진영 목사님,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11월은
청년의 총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청년들이 선출되기 바라오며 모든 상황과 모든 방해 요소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고민하는 것들 주님이 맡아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수험생과 여러 수험생들 또한 간호국가고시와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건강 허락해 주사 끝까지 지치지 않고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진용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사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광고를 대신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넘겨주시죠. 네, 이거 보셨죠? 입구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원래 방문 기록을 적었었는데 이 패스오버라는 이 기록 여기 프로그램에 저희 교회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플로 그냥 QR코드만 찍으면은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본당에서도 그렇고 소망관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할 거니까 앞으로 이제 요거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안 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예배당 입당은 2시부터 했는데요. 원래는 1시 40분부터 입장이 가능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직분자 대상으로 기도회를 하고 이제 2시부터 입장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되게 감명 깊었던 이야기였는데 이제 연속되는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이 먼저 은혜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일을 섬기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힘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직분자들만 이렇게 모여서 본 예배 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제 섬김의 자리로 나간다 합니다. 이게 너무 되게 인상 깊었고 우리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작은 시작을 하였어요. 오늘 이제 뭐 시간도 조금 늦추기도 했었고 많은 부분에서 준비가 좀 많이 미흡했긴 했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계속 기도에 함께 모여서 짧은 시간에도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나갈 거고요. 일단은 직분자 한정이긴 하지만 청년부로 이렇게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기대를 하면서 이제 2시부터 이제 입장하는 걸로 하고요. 저 뒤에 보시면은 뭐 카메라가 있어요. 일단은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예배드린 것에 제한이 생기고 있는 지금 이제 뭐 가능하면 온라인 예배 실시간으로 할 수 있으면 하지만은 또 그게 상황이 여건이 안 되면은 녹화를 하더라도 이제 예배를 도울 수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부분에서 좀 챙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냥 테스트하는 쪽으로 지금은 해요. 이게 급하게 준비하진 않고 테스트하면서 때가 되면은 이제 뭐 이렇게 같이 공유도 하고 할 거니까 한동안은 계속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예배 드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은 없고요. 대신 다음 주 25일 날 소그룹 지원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주중에 이제 소그룹 인원들 챙겨주셔서 뭐 외부 시설을 이용해서 교제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오늘 광고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나오셨을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넘겨 주십시오. 넘겨서 6장 12절 말씀 나올 때까지 6장 12절 말씀. 이 갈라디아서 6장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무언가 그 기준이 모호하던 그런 때 이들에게 그 어떤 삼위의 교리, 부활의 교리, 이러한 것들이 다 모호하던 그러한 때에 거짓 교사들이 흉흉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맞다라고 해서 떠드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이들을 일격에 퇴치할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갈라디아 교회에 썼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잘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는 목적이었는데요. 그게 바로 아주 간략하게나마 오늘 6장 11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정말 복음이 중요할진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얽매여 있고, 그리고 내용이 중요할진데 그 내용보다는 형식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한 번 더. 여기에 말씀을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바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철퇴를 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다. 이들이 바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한다. 이들이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바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12절의 말씀과 같이 할례를 받게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있는 그 박해로부터 면하게 하려고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 그냥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박해가 그냥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믿으면 너네들 죽는다. 그리고 온갖 그 고문을 가하는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너무나 힘들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그 박해로부터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육체의 모양, 할례다.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이렇게 사람들을 꿰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육체의 모양이 중요하냐, 할례가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냐,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또 이 의미를 보면 참 그 허무맹랑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게 하는 그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너희의 그 할례를 통해서 자랑하려고, 이 할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그들을 꾀었습니다. 참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신앙,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로, 어떠한 전통으로 그냥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권력 역시도 최고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청년 사울은, 그래서 사도행전 7장 즈음에 7장 말미에 보시면 스데반을 죽이는데 이 사울,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그 사울의 이름이 청년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인데 이 사울이 그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일에 앞장선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그 당시 사울, 이 사울은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진 것도 많았고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아는 지식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만 나는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서 자랑하고 다닙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그 기록에 보면 죽을 뻔한 위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굶기도 하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강의 위험, 그리고 사막을 걷다가 광야를 걷다가 굶어 죽을 뻔한 여러 가지의 많은 상황들,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모든 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거 했어 라고 하면 막 자랑을 하잖아요. 내가 성경 고사를 봤는데 우리가 1000명이 있는데 내가 1등 했어. 이렇게 자랑할 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 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 안에 드러나기를 소망한다. 바로 그러한 사도 바울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신앙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1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6장 15절 말씀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받지 않든지 그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표어가 이노베이션 하라, 개혁하라, 혁신하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새로 지으심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2달 동안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 2달 동안 각자의 처소에 있으면서 물론 교회에 나온 그러한 형제 자매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신앙심 투철하게 그 매주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습니까? 물론 그러한 청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그렇게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저 쓰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에 걸리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새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바로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례, 무할례가 많은 사람들은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이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 했어, 저거 안 했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이 있는 것, 우리들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저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루를 매일매일 살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매일 이루어질 때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들이 고민해야 할 게 있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 이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건데요. 이 구원에 대해서 오늘 거짓 교사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짓 교사는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네들은 율법을 올바르게 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경건의 모양을 너네들이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이 외쳤던 것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과연 이것이 중요할까요?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려고 하는 거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할례를 통해서 신앙의 전통을 대대로 지켜나가는 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오늘 6장 11절에서 18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해서 날마다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저절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취해지는 것이죠. 노력해서 얻는 것이 구원이라면 우리는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도 쉽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함, 그리고
경건의 모양. 아,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녀. 성경책 옆에 꽂고 다니니까 뭔가 그 예배 드릴 때 남들과 다른 모습을 하니까 와, 저 사람 참 좋아 보여.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내적인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속아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믿음 생활 참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의 삶을 쑥 들여다보면 그러지 못해요. 외적인 것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달걀이 있어요. 달걀 그 안에 노른자 흰자를 감싸고 있는 게 뭐죠? 껍질이잖아요. 형식이 필요합니다. 외적인 거 어느 정도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적인 게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껍질이 없으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은 결코 보관될 수가 없죠. 둘 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우위에 있어야 하는 것은 내용, 형식보다는 그 안에 있는 내용,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지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이면 야, 너 뭐 해? 직장 어디 갖고 있으면 너 얼마 벌어? 너 그 권력, 너 지금 그 직분이 뭐야? 뭐 이러한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너 돈 얼마 모았어? 너 차 어떤 거야? 대부분 외적으로 뭔가 평가가 날 그러한 것에 우리의 가치가 있고 대화가 오갑니다. 어제 좀 황당한 내용을 어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유럽에 이렇게 성지순례로 이렇게 나갔답니다. 여행을 이렇게 하는데 청년들이 와서 이제 모르는 일반 우리나라의 청년이 유럽에 놀러 온 거죠. 유럽에 놀러 오는데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네 어떻게 왔어? 만약에 우리 그 개개인에게 물으면 뭔가 답을 할 겁니다. 아, 네. 저는 세계 유산, 유적들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를 하려고 왔습니다. 기타 등등의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청년들이 그랬습니다. 여기에 맛집이 있는데 그 맛집에 그 피자 그걸 먹고 인스타에 찍으려고 여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청년은 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그러한데 인스타에 뭐 하나 맛있는 거 먹었다라고 하는 거기에 올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버는 것에 가치를 두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제한되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학벌, 그리고 권력, 그리고 더욱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가 여기에 머물게 되면 우리의 수준은 그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소중합니까? 물론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물질은 필요합니다. 물질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 나에게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학벌, 이건 역시도 우리가 필요해서 대학교를 나왔지 소중해서 내가 이 대학을 꼭 가고 싶어. 이 대학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리 할아버지 그 몇 대가 이 학교를 계속 나왔기에 저는 여기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권력 역시도, 건강 역시도 필요한 것이지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내용이 더 중요함을 알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소중한 것을 우리들이 행할 수 있을까?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이러한 물질, 학벌, 권력 이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분명히 지키고자 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때 이러한 것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16절에 보시면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규례를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규례를 행하는 자가 아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 바로 그러한 그 규례에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할례가 중요하고 무할례가 중요하고 이러한 데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자들이 바로 규례를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당시 그 전에 구약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로 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17절 말씀 후반부로 가는데요.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예수의 흔적, 오늘 말씀 제목이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에서 바로 이 흔적이 스티그마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거짓 교사들, 너희들 나 힘들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둬라. 그래서 스티그마의 정의가 이제 필요합니다. 스티그마란 스티조. 이 스티조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종들, 자신이 부리고 있는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부리는 종들, 제가 부리는 노예들에게 종놈이라는 낙인을 찍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민서경제에게 내 종이다. 그래서 옷을 벗겨가지고 등에다가 종놈이라고 하는 그 낙인을 확 찍는 거죠. 바로 그게 낙인을 찍는 것이 바로 흔적이고 스티그마, 이 스티조입니다. 이 스티조에서 스티그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파생했습니다. 흔적을 가리키는 헬라 스티그마는 본래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노예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노예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예수님이 자신의 소유권에 대해 나타내기 위해서 몸에 낙인을 찍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바로 이 바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스티그마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들 믿음의 흔적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찾지 않아서 이게 스티그마다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스티그마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단절되었을 때 그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노력한 그러한 흔적들, 그리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 흔적들,
그리고 여러분들 큐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한 우리들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노력한 그러한 흔적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청년부 예배나 그 기타 교회 행사들, 여러 가지 내가 이걸 선택하지 않고 편한 게 있었어. 그런데 그 편한 것을 내려놓고 힘들지만 나는 이걸 선택했어. 바로 그건 역시 삶의 스티그마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스티그마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런 흔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밋밋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들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한 그 흔적을 우리들 다시금 되새깁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오고, 그리고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우리들이 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흔들리겠습니까? 이 당대의 거짓 교사들은 타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님 믿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게 대우를 받을까봐 이 사람들은 그러한 할례를 받고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은 세상에 타협을 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종교 개혁할 때, 종교 개혁이 아니고 3세기경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되었을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확 늘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확 늘어날 때 거기에서 진짜도 있었지만 가짜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공직, 그 안에서 군사,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 기독교인이어야 합니다. 관직에 있으려면 기독교인이어야 합니다. 모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기독교인이 만약에 아니면 출세는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세를 위해서 타협을 합니다. 바로 거짓 교사가 그러한 모습일 것인데 우리 역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들 쉽고 편하고 빠른 것에 우리들의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편한 것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넙죽 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는 것,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스티그마가 오늘날 우리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지만 해내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6장 18절 말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그 마지막으로 축도하는 내용이 바로 1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아멘까지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장은 갈라디아서 6장 18절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막연히 예배드리는 현장이기에, 코로나가 끝났어서 다 한번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여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안에 나오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나의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그리고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위협하는 이 때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두 달여를 각자의 처소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고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티그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흔적으로 세상을 든든히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믿음의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준비된 예물을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청년부에서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심이 스티그마,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을 든든히 살아가길 다짐하는 사랑하시는 진주영락의 청년부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이들의 학업과 생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 우리 하람 형제 그 군 제대해서 왔는데 우리 축하보다는 하람 형제 앞으로 나올까요? 하람 형제를 그냥 제가 기도만 할게요. 하람 형제를 저는 무진장 기다렸습니다. 초등부 교사이기에 저 혼자 남자로 있다가 이제 한 명 더 와서 너무 행복해요. 정말 든든한 그 지원군이 한 명 이렇게 왔는데요. 우리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청년부 모두가 기쁨으로 믿음의 흔적 스티그마를 나타내길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하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한마음 되어서 함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스티그마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하람 형제 이렇게 제대하고 저희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수님으로 든든하게 살아드리는 하람 형제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으로 행복한 그런 인생,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두 달여 만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군에 간 하람 형제 이렇게 제대하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행복한 하람 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할 때 박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배는 마치겠습니다.